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포기하고 다른 거주지를 찾으면서 이제 그 길의 성공 여부를 예의인에게 묻습니다. 참마치 자기 눈에 이제 보기 좋은 땅을 찾아 공격할 준비를 하던 그들이 이제 그 첫 번째 준비로 미가 지파의 제사장을 제물로 깨어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 요약이에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으니라. 아멘.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요. 그때 이제 야곱의 다섯째 아들이니 단도 이제 땅을 분배받았는데 단 지파도 근데 그 할당받은 땅에 누가 있었냐면 철병거를 가진 이제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못 쫓아낸 거예요. 못 쫓아내고 나다가 타협하고 있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쫓겨나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게 하신 건데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지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할 도리인데 이제 여기서 기업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는 이제 어디를 가냐면 끝까지 그 땅을 얻기 원해서 싸우지도 아니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보기 좋은 땅을 이제 찾기 탐지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서 이제 다른 땅을 차지하기 원하 결정하고 가면서도 이제 레인에게 성공 여부를 묻는 이런 이제 정말 희귀치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신 지경이 있어요. 그 지경이 가정이 되고 목장이 되어지고 이제 맡겨준 직장과 이제 보냄을 받은 각자의 처소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장도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면 철병거 가진 이제 아모리 족속을 만날 수가 있어요. 도저히 내 적성도 맞지도 아니하고 내가 감당키는 너무나 상대방이 힘들고 이런 상대가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이럴 수도 있고 자식이 이럴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철병거 가진 이제 아모리 족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셔서 맡기신 것이고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 원하여 정복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 일을 끝까지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나 싫으면 그만이고 하나님의 뜻 참기보다도 이제 허락하신 지경을 떠나서 타락한 제사장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열고 가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허락하신 지경을 떠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요나 생각이 나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지만은 다시 쓰러 가는 길이 열리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이제 니누에로 가라는 주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나가니까 이게 불순종하고 나가면 또 불순종에 합당한 또 길이 열리니까 스스로 합리화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하게 되어지지요. 참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참 이렇게 말씀으로 잘 훈련을 좀 받으면 분별이 되어져서 이제 그런 술객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제대로 좀 믿음의 길을 가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제 좀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한번 해봐라 이랬는데 한 2, 3개월 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제 목장이 개편됐는데 하나도 주어진 게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으로 이제 저런 사람은 목자 자격도 없는데 왜 목사를 세웠느니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제 너는 큰 교회 가서 일할 사람이지 이런 치시하고 조그만 교회에서는 일할 사람이 아니다. 이제 막 이제 이랬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이제 그런 말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곳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제 마음에서는 가면은 큰 수치만 당하고 그러지. 그게 뭐 자기는 이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서 명령대로 순종한다고 늘 여호와 이름을 팔지만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 여호와 이름을 팔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길을 열은 것이 하나도 맞은 적도 없고 되어진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 수치만 당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으로 못 받고 갔어요. 갔는데 정말로 말씀대로 딱 3개월을 이제 견디다가 나오게 됐는데 정말 수치란 수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와서도 뭐 멱살 잡고 끌어내리기 전에 수치도 당하기 전에 조용히 나와라 그랬는데도 이제 끝까지 다 진짜 본인은 그것을 이제 돌려갖고 자기 스스로 나온 것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만한 수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길 열어가면서 늘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은 배역해서 자기 뜻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할당해 준 분배된 그 땅은 정복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줄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 이렇게 정말 사사기에도 있네요. 참 성경이 길이에요. 우리의 교과서고. 그러니까 없던 길을 우리가 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참으로 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폐역한 길을 가는데 그 모든 이제 이 성경이 교과서가 돼서 우리에게 정말 폐역한 길을 가는 미가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분배된 땅을 십자가 지고 끝까지 정복해서 갈 것인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큰 지파가 단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육으로 했다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 안에 가나안 본성 이것을 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말씀을 나로 적용을 해서 나를 쳐내는 말씀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나의 본성대로 나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면서 절대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지 못하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감정에 치우치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나 마찬가지 단지파가 아니겠느냐고요. 이렇게 했던 이 단지파가 계시록에 가서는 14만 4천 명에서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제 종족을 갖추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주신 이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는 감당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자기가 이제 이동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여호와의 이 뜻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떠날 결정을 스스로 하면서도 또 레위인에게는 또 성공 여부를 또 물어요. 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면서도 여전히 또 제사장한테 가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나 여기에서 이 레위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없어요. 레위인은 그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 평안을 빌어줘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매수돼 가지고 제사장 노릇하니까 이제 사람 비유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사건입니다. 오늘도 사명자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참 목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육적인 생존 문제라든가 나의 안위를 위하여 우리가 사역한다 그러면 이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여기에 이미 이제 모든 일을 결정해 놓고는 이제 우리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이런 이제 미가와 같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정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안 한지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해보고 알아봐야 되는데 나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결정해서 가는 길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거. 이 소리가 뭐예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이제 그 전능하심을 빌려서 나의 안녕을 위하는 거. 이것이 정말 이렇게 단지파에게서도 나타나고 미가의 소에서도 나타나더니 이제 또 이렇게 자기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한 평화를 또 빌어주는 사꾼 제사장이나 또 그 평안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착각하면서 스스로 쏟고 가는 이제 이 단지파나 동일선상에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런 자리에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을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이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가야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예. 왕이 없었다는 것은 정치적인 구심점이 없었고 신정 정치에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옳은 대로 자기에게 기업의 제비뽑아 분배한 땅은 찾지도 아니하고 그것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땅을 탐지하러 떠나면서 늘 이렇게 이제 위장 그 사꾼이 제사장에게 자기 안위를 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짓 선지자는 또 평안을 빌어주는 이렇게 쏟고 쏟으면서 가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분이 할당해 주신 지경에서 우리는 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무기 삼아서 내 안에 이 본성을 쳐내고 이것을 날마다 제약의 씨를 가지쳐내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예수를 체험해야 되는데 오늘 이것을 말씀에서 자기를 이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제 좋은 땅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행하면서도 여전히 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묻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가지고 심취해 있으면 이게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가장 원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있으면 이게 꿈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막 이렇게 어떤 지혜나 이런 걸로 오는데 꼭 이렇게 하나님께로 온 것처럼 본인도 쏘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진짜 쏙씁니다. 여러분도 잘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내 욕심을 위하여 길을 열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갖다 붙이지도 말고 오늘을 잘 살기를 간절히 원해요. 오늘 내게 열려지는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열려지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순종하고 가다가 보면은 열매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 적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건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하며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에게 묻되 너희 보기는 어떠하더뇨.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레위인에게 평안의 말을 듣고 길을 나선 정탐꾼들이요 마치 평화로운 마을 라이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현실로 딱 나타나니까 이건 응답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그냥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이제 착각하게 되어지죠. 확신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아직 니느웨에 가기 싫어요. 하나님 어떻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망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그냥 순종 안 하고 다시 배를 타러 갔더니 아이고 때마침 만나기 참 힘든 다시 쓸어가는 배를 딱 만난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맞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마음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 말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 니느웨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가서 전한다고 들을 사람이야?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돼? 그들은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막 생각을 끌고 나가면 딱 합리적으로 딱 길이 열리니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니느웨가 아니지 다시 쓰지. 이렇게 합리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항방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주셔도요 이것을 자꾸 의심을 해요. 사람의 말로 받으려고 그러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 이건 사람의 말이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열고 가는 것이 패역한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 길을 가면 그 길대로 또 사단은 또 탁탁탁탁 열어줘요. 열어주니까 그냥 어쩌면 이렇게 그냥 오늘도 딱 그냥 내 이인이 평안하라 그랬는데 딱 만남 뭐 저기 라이스라는 동네를 가니까 얼마나 평화롭고 조용하고 그냥 가난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정복하지 못하면서 포기한 자들이 아무 염려가 없어 보이는 마을은 또 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정복 전쟁인 양 막 또 들은 거는 있어갖고 뭐든지 갖다 말씀을 갖다 붙이고 역적하면 하나님 팔고 이래가지고 듣는 자도 다 미혹해서 다 쏟고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술객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보면 처음에 오실 때 너무 기도하시고 뜻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다 그냥 하나님을 팔아요. 떡하면 하나님 파는데 그것이 구원과도 상관이 없고 생명과도 상관이 없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성향대로 이러면서 욕심껏 욕망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열고 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 정체도 본인 스스로 알고 그 술객이 자리에서 끊어내는 것을 저는 수차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 단지파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데 자기 욕심껏 이제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땅 좋은 땅을 자기에게 주신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욕심을 내면서 이제 채우는데 결국은 살육에 불과한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천지 않고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한번 말씀으로 정복한 것이 있어야지 상대방을 분별할 수가 있지. 자기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본성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 그 성전을 차지해서 이 개혁을 하셔갖고 여기에다 자정하고 여기서 역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심령을 분별해서 옳고 그런 거를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겠어요? 못 내지. 그러니까 그냥 너무 땅도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가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래도 참고 저래도 쏟고 이래도 참아주면요 막 그 땅이 임자도 없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치리도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자기 소견에 막 옳은 대로 막 치리를 막 하는 거 이거 심령에도 있고 땅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몰라서 분별 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 들어도 참아주고 저 소리 들어도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속에서 올라올 때가 많은데도 뭐라 그러면서 천연이 하면 목사님도 참아주시는데 목사님도 그냥 이걸 감당해 주시는데 우리가 할 말하고 이거를 잘라내면 안 되지 이제 이러고는 참아주니까 그들이 볼 때는 아니 이 교회 목사들은 좀 머저리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저래도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분별 못 해갖고 자기께 쏘가가지고 자기의 방식을 잘 쏘는 줄 알고 자기 방식이 통과된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결정적인 데 가서는 딱 이제 아멘으로 이렇게 이제 동력을 안 해주니까 그때 이제 막 부하가 나기 시작하는 정체들을 참 많이 봐요 우리가. 그랬듯이 이제 이 단지파도 자기 욕심을 채워갖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자기 쓰긴대로 가갖고 살육을 하고 막 자기 단지파가 자기 마음대로 사명도 바꾸고 하나님의 분배된 땅도 아닌데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고 이러는 거. 역시 자기 욕심대로 원하는 걸 얻기 원해서 행하는 그 어떤 것에서 사명이라는 이름을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이러는데 사명이라는 이름은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욕심과 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생 노릇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상대방의 구원을 위하여 죽을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분배된 땅도 정복하지 못하면서 무슨 노무 땅에 가서 감나하라 배나하라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 가정도 하나 지키지 못했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늘 이제 이렇게 이제 끌려 내려가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참 이게 교만치 아니하도록 가시를 주셔가지고 늘 자신을 치게 되고 다시 이렇게 성찰하며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져서 이제는 이제
뭐 가정이 깨지고 힘든 사람 만나면은 아니 왜 가정도 지혜롭게 못 지키고 기도하며 이겨내지 왜 그랬냐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자리를 들어가 보니까 참 이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열릴 수 있는 것이고 죽으라고 견디고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같이 기도해줘, 같이 아파해줘,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공감하고 체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막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저럴 수가 이러면서 이제 후적거리고 오다가 보니까 5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무엇이든지 아멘이 되는 거예요. 흩으신 것도 아멘이 되어지고 엎어놓으신 것도 아멘이 되어주시고 막아놓으셨던 것도 아멘이 되시고 왜 아멘이 되냐 하면 이것이 나를 해결케 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상황들을 온전한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 것이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것이 아멘이 되어지니까 원망이 굳어지게 되고 불평도 굳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종용히 오늘을 잘 살 수밖에 없는 이 아멘이 되는 때가 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앞서가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밟히고 잘 감당하고 가는 것이 내게 주신 이 분배된 제비뽑아 분배된 땅을 잘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확실하게 아멘이 되어질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면서 내 용식권 전쟁하고 이렇게 취한 라이스 땅은 무엇인가 한번 오늘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라이스는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택한 땅이에요. 너무 합당하다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했던 땅이라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거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뜬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야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예, 단지파는 이제 미가의 집에서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레이인에게 말합니다. 단지파의 제사장 자리를 제안해요.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으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으냐.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더 좋은 대우를 찾아다니던 이 레이인이 얼마나 좋아요. 이 제안이 지금.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가에 의해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제사장이면서도 이제 생존의 문제가 해결돼서 제사장이란 직분을 레이인이 갖게 되었는데 이 또 단지파로부터 파격적인 이제 제안을 받게 되어지니까 뭐 더 이상 타협할 게 어디 있어요. 돈 때문에 매여 갖고 다니는데 이제 그래서 금세 단지파로 따라가게 된 거예요. 이 단지파의 재성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이 무력에 매이게 되어지면 물 아래 궁창아배 속에 매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의 죄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이제 어두운 자가 자신의 이익에만 자신의 안일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있는데 이제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밝아졌지 하나님의 뜻에는요 정말 어두운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이제 이런 무력과 자기 욕심을 채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은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가 이 제사장을 얻은 것은 단지파 쪽에서는 큰 성공을 한 거예요. 아주 그냥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열려가는 것이 아주 그냥
금방은 무슨 큰 축복을 한 것 같은 세상적인 성공이지만 이것이 영적인 저주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영적인 이제 저주의 서곡에 불과한데 단지파가 그들이 옮겨간 곳에서 이때 가져간 이제 우상으로 여호와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11지파와 분리되고 말았어요. 이래 인해서 단지파는 이스라엘 계보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이 계시록의 14만 4천에도 빠지게 되어지고 저 역대상의 이제 계보에도 빠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내가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의 그 이 길이 우리에게 장자총회에 열려져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와 무관하고 장자총회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을 내가 정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대로 정말로 이제 이 레위인처럼 생존 문제 때문에 온전한 제사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에브라임으로 오는 이런 자 생존을 때문에 방황하면서 돈 때문에 팔려가는 사명자가 될 것인가, 또 이제 이 미가처럼 스스로가 자기가 이봇을 지어 있고 정말 이렇게 도적의 영, 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저주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 이제 제사장 돈으로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기복에 젖어서 축복기도만 받기를 원하는 이런 이제 드라빈과 신상을 만들어서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이런 이제 미가의 가정이 될 것인가, 돈이만 달하는 거 이제 이런 것으로 될 것인가. 오늘도 이 단지파 역시 또 이제 분배된 땅을 그 땅이 이제 비옥하지 않다고 척박하다고 떠나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땅을 자기 소견대로 찾아가느라고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계보에서 빠지는 이런 저주의 길이 상징이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정말 이들이 열고 간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아니하도록 경계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앞에 놓인 더 나은 조건 때문에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또 사명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제 이런 있지는 않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묵상하셔서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렇게 이 믿음의 길 오면서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서 원치 않는 상황을 놓아주시고 정말 이제 내일이 없는 오늘이 캄캄한 정말 그러는 그 길을 어찌할 수 없어서 붙들려 갖고 오다가 보니까 정말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길도 어느 정도 언덕이 있고 여력이 되니까 가는 거지, 어찌할 수 없도록 사면에 꽉 그냥 묶어 놓으시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고 그 자리에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또 지나가고 보니까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상황이 필요하셨고 눈이 열리려면은 그 과정을 거쳐야 되셨고 귀가 열리려도 그 상황을 통과해야 되겠기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저희 기도가 평생 단 하나예요. 딱 한 가지. 더 이상은 다른 기도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환경을 내가 아무리 원할지라도 환경을 막아서라도 그 뜻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치 않아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아무리 원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환경을 막아주세요. 그래, 나는 무지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환경이 한 번도 저에게 대로나 형통으로 열리지 않았어요. 나 고난인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런데 그날 주어진 삶에 이제 나름대로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 환경이 절대로 안 열릴 것 같은 불가능한 환경이 그날을 잘 살다 보니까 열려진 환경이었고 복된 환경이었고 구원의 세계를 열고 간 것을 제가 이제 확신 있게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캄캄한 긴 터널을 지날 때 굶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았는데 한 번도 굶은 적 없고 절대로 망하지 않았고 이제 이런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이제 그 영성원을 갔는데
그전에는 영성원을 가면 입구서부터 잡초가 무성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참 보기 좋다 이거보다도 발 딱 들어놓자마자 마음에 심란한 게 있었어요. 겨울은 겨울대로 쓰레기가 방치해두고 항량했고 봄에만 봄대로 심어 놓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뭐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풀을 잘 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풀밭인지 채소밭인지 분별도 안 될 정도로 가면은 그냥 일이 그냥 산적해 있고 입구부터 늘 지저분했고 이랬는데 아직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딱 그냥 감춰 있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드러내 놓으시니까 입구서부터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인지 그냥 이렇게 딱 들었으면 이제 마음에 너무 기쁘고 어머나 너무 이쁘다 너무 멋있다 이런 이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이런 게 이제 됐는데 처음 그 열악한 환경을 맡겨주셨을 때에 오늘과 같은 이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줄 누가 감히 알았겠느냐고요. 예. 그래서 또 제가 인생에서도 체험한 게, 야, 성실 갖고 착한 거 갖고 이제 머리 갖고 지식 갖고는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요 돈 없으면 돈이만 될 것 같고 지식 없으면 지식이만 될 것 같고 게으르면은 부지런하면 될 것 같고 나태하면 성실하기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른 거를 안 보고 그저 그냥 그 이 영성은 문제만 봐도 그렇게 성실하고 지식 있고 지혜 있고 부지런하고 정말 옆에서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당신은 그래 이런 말 한마디 할 정도 못할 정도로 너무 완벽하고 부지런하고 나보다 뭐든지 월등하고 이랬는 사람의 자기 소견에 자기 열심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더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예, 더군다나 건축 문제 여자인 제가 뭘 알겠습니까? 예, 그냥 마음 주시는 대로 이거는 안 하는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지금 때가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그때 그냥 아무것도 안 주시면 날마다 그냥 죽고 요즘에는요 우리 조경이 지나가는 동산에서 꼽힌 것보다 100배 나니까 그냥 탐나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황량한 그냥 아주 풀밭이었을 때는 지나가다가 이제 그 산에 야생화 킨 것도 올라가갖고 나무 짝대기로 이렇게 캐갖고 와서 심어놓고 지금 나눔이 그 저기 영성원의 길목에 그 이제 그거 그게 뭐죠? 갓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갓꽃이요 그 근처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가 길 옆에서 그거 다 캐다가 갖다가 심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간신히 나서 씨가 맺히더니 바람 불어 여기저기 떨어지니까 갓은요 우리가 심지 않아도 가을 되면은 거두드릴 게 너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가시가 아니 그 이 세멘트 그 도로를 건너서 그쪽에 요만한 귀퉁이에 담벼락에 흙 있는 데로 떨어져 가지고 어제 보셨어요? 거기에서 그 갓꽃이 드문드문 피어 있더라고요. 그 풀밭 사이에. 그래서 제가 그 꽃을 오면서 보면서 아이고야 야 너희가 이 빗줄기 이렇게 비스듬한 길인데 거기 여기 밭에서 거기까지 바람이 불려서 떨어진 것도 참 그냥 거기다 떨어져 갖고 또 생명을 유지하느라고 애도 썼고 거기서 또 비가 내리면요 이렇게 내리막길이니까 다 쓸려 내리잖아요. 그런데도 요행히 그 바위 틈에 돌틈에 풀섭에 끼어 있으면서 그 씨를 내려가지고 그 꽃을 피워가지고 나 살았어 하고 보여주니까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해서 꽃을 피우기까지 그 얼마나 애썼겠어요 걔네들이. 그래갖고 제가 오면서 막 축복해 줬어요. 아이고야 야 너들이 정말 이 길 건너까지 날아와가지고 여기서 생존을 유지하느라고 그동안 얼마나 발부둥치고 애썼겠냐. 그 비바람 오는데도 쓸려 내려가지도 않고 세상에 거기에서 살아 생존해서 살았다고 이렇게 그냥 꽃을 피워서 네 사명을 다하니 그냥 쓸려 내려간 놈에 그냥 묻힌 놈에 이놈들이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거기서도 생명을 지켜가면서 자기 본분 다하는 그 꽃도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실래요? 노랗게 피어가지고 제가 오면서 어제 그 꽃들을 보면서 참 축복하고 왔어요. 그래 너들처럼 우리도 환경이 어쩌니 저쩌니 날마다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정말 감당하고 있다 보면 너들이 그렇게 풀숲에서 꽃이 피어가지고 그 이렇게 버려진 땅 같은 데서 그렇게 정말 또 보기 좋게 볼만한 볼거리를 또 만들어 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우리는 이래서 탈이고 저래서 탈이고 이건 이래서 문제고 늘 정복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말만 많고 탈만 많고 이유만이 되고 하는 정말 재성을 가졌는데, 이 갓꽃이 그렇게 노랗게 그렇게 피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등나무 그 하수구 썰려 내려가는 틈 사이에 썰려 내려가다가 거기에 딱 걸린 거야. 하수구 속으로 밀려 내려가자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 세면 그 사이에 틈바구니를 끼고 그 저게 같이 요만큼 자랐더라고요. 그 풀인 줄 알고 뽑아내지 마시기를 원해요. 그것도 또 꽃을 피워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여튼 흙 냄새만 맡아도 그렇게 이제 살아나는 생명의 그 역사를 보여주듯이 오늘 그냥 여러분들이 와서 졸든 어쨌든 성전 앞에 왔다는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많은 말씀 중에 딱 한마디라도 정목이 딱 돼갖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명하는데 이음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잘 감당하셔서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땅을 잘 정복하시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고 아버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이심을 말씀을 듣고 또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우리 소견의 옳은 대로가 이것이 하나님 구원을 막는 대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견대로 못 살아서 지옥을 삽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평안함을 구하는 악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그 뜻이 즉각 순종하지 못하는 게으름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길러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생각을 따라 감정을 따라 치우치는 육적인 것이 아버지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쁨으로 아버지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생각을 쳐서 복종케 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바울은 주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아버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노라, 내 속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면서 자기를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소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계획들을 무산시켜 주셔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만 행하여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만물이 하나님을 알만한 아버지 모습들로 우리 앞에 드러났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핑계할 수 있는 구실을 찾아서 변명하는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말씀 앞에 십자가 지고 잘 감당하여서 구원의 세계를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시에 있을 우리 아버지 전도단들 특별히 아버지 영육간에 피곤치 아니하도록 건강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그 어르신들이 전달하는 아버지 주보 한 장이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큰 도구의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눈물로 아버지 중보 기도를 하실 때에 아버지 각자의 형편의 혈통의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버지 주를 위해 기도할 때에 본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1시에 또한 아버지 있을 인도자 양육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인도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인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 십자가 지고 잘 감당할 때에 아버지 많은 자를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는 별과 같은 인생으로 아버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 가운데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만을 아버지 나타내고 또 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성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